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 악한 교훈인지 선한 교훈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렛대가 하나 있는데 그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살던 사막이 있는데요. 안토니우스는 최초의 사막의 수도사라, 교부라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워낙 신앙이 좋아서 도시 바로 근교에 살다가 그래도 이거는 성이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거의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은 한 달 정도 걸려야 도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막으로, 가장 깊은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막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살고 있는 사막 정도에 들어갈 정도라면은 그 신앙이 굉장하겠죠. 두 형제도 굉장한. 거기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이 형제들이 우리 사막을 한번 횡단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을 한번 횡단하자. 그런데 사막을 횡단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자. 그 약속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빵을 내려주시는 것만 먹고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말자. 그렇게 둘이 결심을 하고 사막 횡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빵을 만나처럼 내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됐는데 당시 사막에는 그 야만족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냥 꾸미는 이야기 아니에요. 야만족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야만족 중에서도 가장 악한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인 잔인한 그런 야만족들이 이 두 형제를 발견합니다. 바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야만족들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이 야만족들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빵을 가지고 이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이거 먹고 살아라. 그랬더니 한 형제는 뭐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냐면은 아주 분별력이 금방 돌아와서요. 이 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 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믿고 기뻐하면서 크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먹고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런 형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빵은 인간이 주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하늘에서 떨어져야지. 이거는 인간이 주는 거야. 인간이 주는 것으로 여겨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습니다. 자, 살아난 형제도 빵을 주는 행위, 야만족이 빵을 주는 행위를 하나님의 행위로 여기고 받아 먹었고요. 죽은 형제도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안 먹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두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빵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바로 거기에 있어요. 바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떤 상황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뭐가 나와?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으면은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 관한 성경입니다. 감사를 막으면은 그것은 분명 악한 영이라. 그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우리가 쫙 읽지만요, 이거 한 줄로 주제를 말해봐라. 그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설교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한 줄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주제 파악이라 그렇게 하게.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주제 넘어요. 주제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줄로 좀 해보셔야 돼요. 그 이야기. 감사를 막으면 그것은 분명 악한 영이 하는 것이다. 자, 이 디모데전서는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요, 초대교회 중에 굉장히 굉장히 큰 지역이잖아요, 에베소가. 부흥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한 부흥을 이루는 그런 교회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은혜가 역사하면은 그래요. 은혜가 역사하면은 악령도 역사한다.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면은 악령도 강하게 역사한다. 강하게 역사한다는 그런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예언을 해줘요. 예언을. 근데 그 예언이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거거든요. 1절 한번 보시죠. 1절. 뭐라고 성령께서 어떻게? 그것도 환히 나한테 보여준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예언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온 그런 예언이죠. 예언이다.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은, 뭐라고 성령께서 밝히 말씀해 주셨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그러니까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이거를 성령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 마지막 때라는 게 뭡니까? 마지막 때 하니까 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렇게 여기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마지막이에요. 예.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이라는 것은 나중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곧 다가오는 때. 지금 우리 세대에 곧 다가오는 때. 그러니까 이미 다가왔다고 봅니다.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는 이미 다가온 거예요. 그게. 은혜가 역사하면은 악령도 역사한다. 이미 다가온 겁니다. 디모데에게 이 악령의 교훈을 잘 살피라. 그런 거예요. 잘 살피라. 악령의 교훈을 잘 살피라. 왜냐하면 이 악령이 역사라면 신앙인들도 잘 믿는 사람들도 그들의 교훈을 따른다는 거죠. 교훈을 따르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냐. 믿음에서 떠난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똑같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악령도 역사합니다. 바른 교훈이 역사하면 악한 교훈도 역사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악한 교훈이 무엇인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거냐? 악한 교훈은 뭐냐? 악한 교훈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그 악한 교훈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악한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지 다 두 가지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악한 교훈이 뭔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런 겁니다. 혼인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이냐?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야, 네가 신앙의 성숙을 위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야. 어떤 음식지는 먹지 말아라. 요즘 말하면 보신탕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악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악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악마의 교훈 또는 속이는 영의 가르침이라고 여기 말하잖아요. 악마의 교훈, 거짓말하는 자의 가르침. 우리가 그렇게 읽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요거는 말이야 교묘하게 내가 막 못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못하게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는 삼위일체가 부인되고 삼위일체가 부인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되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그런 악한 이단적인 교리적 오류를 말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죠? 그런데 속이는 교훈, 악한 교훈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런 교리적 오류가 아닙니다. 교리적 오류가 아니라 뭐냐면은 평범한 삶 가운데서, 평범한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일이라. 이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일. 자, 혼인, 결혼하는 겁니다. 혼인은 아주 평범한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죠. 모두는 아니고 대부분 다 결혼하죠. 은사 받은 사람 빼놓고는, 이유 없이 늦는 사람 빼놓고는 다 결혼한. 혼인은 평범한 일입니다. 평범한 일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혼인합니다. 음식을 먹는 일이 없었습니까? 마찬가지죠. 음식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범한 일들도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
그런 평범한 일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뭐라고요? 악한 교훈이 될 수가 있다. 악한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악한 영이 속이면은 뭐라고 하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혼인이 어떤 일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의무적인 일이 돼버려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지 말아야 될, 혼인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어. 또 음식을 안 먹는 일이잖아요. 음식을 안 먹는 일도 의무적이 돼. 음식도 의무적이 된다니까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신앙에 성숙한 자라면은 내가 신앙을 위해서 음식을 안 먹는 거, 어떤 음식을 안 먹는 것이 내 의무야.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행하는 일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악한 영은 혼인하지 말아라 그런 거잖아요. 자, 왜 악한 영이 혼인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당시 교인들이 이 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교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받고 믿으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야, 그런 말을 교인들이 왜 받냐? 그거 웃기는 거 아니야, 그거? 그런 사람? 웃기는 사람 아니야? 야, 어떤 음식 먹지 말아라 하니까 그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거 다 받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가르침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여겨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왜 그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냐면은 그런 가르침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혼인하지 않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요? 악한 영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사람을 역사에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것이죠.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교훈인 거예요. 악한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켜서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떨어질 거야, 나는 그렇게 안 떨어져. 천만에. 평범한 일일 수 있다는 걸 보겠습니다, 한번. 자, 지금도 그런 일은 많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 지금도 많습니다. 영적인 일은 거룩한 일, 세속적인 일은 육적인 일이라고 가르치죠? 그렇게 하잖아요. 세속적인 것은 귀하지 않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럼 그럴듯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렇다거든요. 악한 교훈입니다. 악한 교훈입니다. 또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갈 곳이야. 아까 우리가 죽은 후에 막 한다 찬양도 말했다. 우리는 천국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갈 곳이야. 그래서 그 죽은 이후에 갈 곳, 그 천국을 위해서만 일해야지. 이 땅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라고. 그럴듯하죠?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와, 이 세상 일 다 무시하고 뭐 관심도 없고 막 그러는구나. 오직 천국의 일만 위해서 일하는구나. 그럴듯하죠? 누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 세상은 악과 고난이 있는 곳이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정의와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는 관심조차 없죠? 등한시하죠? 어떻게 인권을 우리가 신장할 것인가? 평화를 어떻게 더 우리가 독촉할 것인가? 어떻게 더 풍요롭게, 어떻게 더 큰 자유를 우리가 누릴 것인가? 연구하고 관심 갖고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들의 사명이죠? 근데 그것을 막아버려요. 악한 교훈입니다. 악한 교훈이에요. 자, 우리는 교회 내에서요, 무심코 가르쳐지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잘 행사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치는 교훈도 악한 영의 가르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가르침이 왜 악한 영의 가르침이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분별력이죠. 왜 저런 게 악한 교훈이 될까? 여기서 바울은 분별의 잣대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분별한 잣대를 하나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 가르침들. 이게 약한 가르침이라는 건데. 그 왜 약한 가르침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빼앗아가 버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은 다 어떻게? 악한 교훈이다. 3절 4절 보십시오. 3절 4절.
3절 후반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 혼인하는 일에 대해서는 뺐죠. 사실 두 가지 다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빠졌어요. 똑같다는 겁니다.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다 같은 이유에서 빠진 겁니다. 음식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이죠. 믿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면 모든 음식물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물은 주님이 창조하시고 어떤 음식물은 주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먹더라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어떤 음식은 안 먹는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지금 도출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음식은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로 믿고 혼인하면 감사함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혼인하지 않는다고 신앙이 특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이라면 거룩한 일 같이 보이지만은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앗아가버리고 그다음에 뭐만 남지 아십니까? 의무감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도요, 거룩한 일이건 세속적인 일이건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겨버린다면 그거는 거룩을 빙자한 악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혼인하지 않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음식은 먹지 않는 일, 이것도 뭐가 되어버려요? 악한 교훈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가르침이 그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거룩한 일들도요,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겼다면 악한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 가까이에 천재예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한 10분 정도 묵상하는데 막 몇 개를 나열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다 나열하지 못하고 몇 가지만 제가 나열을 할 테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이 나열한 이외에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일같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이 뺏겨서 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거, 헌금 문제입니다. 헌금. 우리 교회는 뭐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헌금의 의무감으로 내는 것을 저는 폐지했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헌금 내지 말래. 김홍수바님이 11조도 내지 말래. 11조 폐지했으니까 11조 내지 말. 그런 이야기 아니죠. 제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죠. 10에 2조 내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10에 3조 내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에요.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예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헌금이 만약 이것이 의무감으로 돼버렸다, 나중에 어느 때까지는 그게 좋았는데 나중에 의무감으로 돼버려요. 의무감. 또 그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되어버렸을 때 의무감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겨우 여러분의 수십가리 돈 이해하시나? 잘 모르시나? 전라도에서는 수십가리 돈이라고 그래요. 돈 몇 푼 그래. 여러분의 돈 몇 푼 그거 그냥 안 뺏으면 안달이 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돈 필요 없는 분이에요. 의무감으로 드리는 거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주님은 나의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고 내가 드리는 번제도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나를 감사로 드리는 헌금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악한 교훈들은 11조도 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건축 헌금도 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시나? 어느 사이에 감사하는 마음은 없어져 버렸고요. 뭐만 남았습니까? 의무감만 남았어요. 의무감만. 그 의무를 다 했으면은 I'm okay.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그 의무를 조금 못했으면은 아이고 나는 이렇게 못하는 거지. 늘 마음이 찜찜해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의무감만 남아 있습니다. 의무감만 남게 만드는 가르침은 거룩한 가르침 같으나 뭐라고요? 악한 교훈입니다. 악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내는, 감사하면서 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조금 왜곡합니다. 그걸 알면서 왜곡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조금 왜곡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11절을 정확하게 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떼먹지 마요. 왜 도둑질 하십니까? 이렇게 조금 왜곡해. 그렇게 만약 가르친다면 악한 가르침입니다. 악한 교훈이에요. 악한 교훈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삼박자 축복을 받습니다. 만약 그렇게 가르친다면요, 뭘 빼앗겨 버리냐? 물론 여러분 다 잘 된다는 누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답니다. 다 풍요로워지고 다 잘.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진리로만 가르친다면은 그건 아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 그렇게 가르친다면요, 삶 전체, 내게 주어진 삶 전체에 대한 뭐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난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신가 봐.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가 봐. 하고 감사를 안 하는 거고. 감사를 안 하는 거고.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 나를 도우셨어. 하고 말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감사를 앗아가버리는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도 악한 교훈입니다. 악한 교훈.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신 분들 계시죠? 제가 이 조그만 교회 목사가 가르친다고 저건 틀린데 큰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맞다, 여기가 맞다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정말 맞아요. 전 사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뭐 돈 다 끌어들여서 내가 뭐 건물 짓겠다는 그런 생각도 없고요. 그렇게 하셔요. 또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을 미워하라. 이 세상을 미워하라.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 구별된다. 성과 속을 구별하는 가르침은 어떤가요?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 그건 오케이.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 세속적인 것은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 세속적인 것은 육적인 것이라고 여겨서 미워하게 가르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앗아가 버리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악한 교훈입니다. 악한 교훈이에요. 예배당은 거룩한 것, 일터는 세속적인 것. 그럴듯하잖아요. 맞아. 그런 거야. 그러면 거룩한 곳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세속적인 거, 이게 빨리 끝내야지. 내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내 일터는 내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만약 그렇게 하면 거기는 감사가 없겠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악한 교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배당은 거룩하죠. 이 성전이 가는 곳인데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성전이 가는 곳에 거룩하지 않는 곳이었습니까? 예배 드리십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이 성전이 어디 갑니까? 일터에 갑니다. 일터에 갑니다. 일터도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성과 속에 구별이 없어요. 내가 가는 곳이면 다 거룩한 곳이다. 성전이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참 많죠. 악한 교훈이 많구나. 나는 이단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단들 삼위일체 부인하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고 그런 것들만 악한 교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바울 사도가 지금 악한 교훈 그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단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단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더 할게요. 문화는 있습니다. 문화, 컬처, 문화. 이거 좀 어떻게 문화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완전히 뭐 그냥 막 반대로만 하는 것인지, 그 참 애매하잖아요. 그리스도와 문화, 그리스도와 문화. 그래서 이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리차드 니버가 쓴 크라이스트 앤 컬처, 이런 것들은 이제 필독서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은 또 필독서니까요. 그걸 읽어보시면 되고, 이런 가르침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이 문화에서 발 빼라. 발 담그지 말아라. 발 빼라.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럼 그걸 뭐라? 발 빼라. 들어가지도 마라. 그걸 반문화적이라고 하죠. 카운터 컬처. 그러잖아요. 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반문화적 아닙니다. 모든 이단은 반문화적입니다. 모든 이단은 반문화적인 거 아시죠? 참 신기하죠? 저는 지금도 이단과 싸우고 있어요.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리를 딱 보면요, 다 반문화적이에요. 신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정통 기독교는 반문화적 아니고요, 문화의 변혁자죠. 문화의 트랜스포머.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기독교, 크리스찬. 악한 교훈입니다. 문화를 잘못 이해하고 거기서 뭐 반문화적으로 살아 이렇게 하면은 악한 교훈.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는 악한 교훈 없나 이거? 내 안에는 악한 교훈 없나? 이렇게 평범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악한 교훈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나한테는 없나? 잘 체크해 보세요. 말세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앗아가는 거룩을 빙자한 악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에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방해받는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이거. 절대 감사가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이에요. 아주 기초라고요. 이거 잃어버리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nothing이에요, nothing. 허무라고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세요. 절대 감사. 절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